할렐루야. 베드로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즉 영생이 이곳에 있는데,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생이 여기 있는데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라는 겁니다. 영생은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생은요, 신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고백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사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이 6장의 말씀을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요, 각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는 그들에게 갑자기 한 번에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배워도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냅다 사람 해갖고 물에 던지지 않아요. 수영장에 딱 처음 가시면 제일 처음 하는 게요, 물에 들어가는 것부터 연습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물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무섭나, 그냥 쉬어 들어가면 되는 거를. 그런데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발가락 하나부터 담궈요. 천천히 담궈요. 과정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잘 들어가는 너라고 할지라도요, 그 과정을 뛰어넘지 않아요. 같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배워도 맨 처음 하는 게 물에 들어가는 것부터 배워요. 그 다음에 하는 건요, 숨 쉬는 겁니다. 음파 숨부터 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손을 젓고 발을 젓고, 그러되 그것을 포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수영은 여러분, 제가 수영 얘기를 하는데, 수영과 자전거는요, 한번 배워 놓으면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는답니다. 딴 건 다 잊어먹을 수 있는데 치매가 걸려도요, 자전거 타는 것과 수영은 잊어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수영을 오래 할 필요도 없대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몇 년씩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선수가 아닌 이상 코치에게 몇 년씩 배울 필요가 없대요. 한 6개월만 배우면 그냥 허적허적대면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요, 음파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수영 못하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주님이 어찌 이리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서야 제가 발견하게 되는 이 주님은 정말 친절한 주님. 왜 인성과 신성을 얘기했을까 할 때 지금까지 알았던 그 인성에 대해서 더 요즘에는 더 와닿는 게 친절한 주님을 떠올라요. 이게 이런 겁니다. 네가 내 대 뭐 이런 얘기, 네가 내 대 봐라. 뭐 이거 있잖아요. 제 드라마 보면서 너무 멋있었던 대사가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그 갑부가 그 뭡니까 지우라 그 뭐야 호텔 나왔던 드라마. 아 그거 말고 호텔은 옛날 거고 뭐 랜드 있잖아. 킨들랜드. 그 킨들랜드 보시면요, 우리 지우리가 드라마 꽉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 잘 모를 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지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막장 나오면 애가 미쳐버려요. 이 목사 이게 막장이지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다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킨들랜드 아마 킨들랜드일 거예요. 그 다 저처럼 잘생긴 배우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대사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왜 그쪽 입장을 바꿔야 되죠? 저는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 입장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실수해 놓고 왜 그것을 나에게 입장 바꾸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애초에 그런 실수를 안 해요. 이야, 저는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진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절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를 우리가 못 배워서 모르는 거지, 배우기만 하면요, 인내만 하고 수영장만 가면 어떻게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유명한 맥주병이 건태 청년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유명한 맥주병입니다. 맥주를 많이 마셔서가 아니고, 네, 수영을 진짜 못해요. 저희 건태 청년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건태야, 넌 교회 오빠 완벽한데 어찌 악기 하나 못 배우냐. 교회를 정말 완벽한 교회 오빠거든요. 그 다음에 수영을 몸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벗어 놓으면요 몸이 확 우락부락 이렇게. 그런데 완벽한 그 안전 요원처럼 생기가 수영을 물에를 왜 이렇게 들어가냐. 네 몸을 보면 거의 안전 요원급이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수영을 잘한답니다.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수영을 잘한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을 다니는데 포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싶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수영장 가면 갑자기 주 던질까 싶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가시기만 하면 아주 친절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도요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요한복음 7장 7절 보셔도요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결론은 알잖아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세상이 제자들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합니까? 세상이 아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 무서워하는 것들도 있어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걸 맡기시면 어떡하지? 저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진짜 큰 복임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 어떤 집사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집사님 하나님 음성이 탁 들려가지고 내일 모레 남편 자식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버라라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어쩌렵니까? 그러면 시급하는 거거든요. 이거 시급합니다. 그러니 그런 음성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 넘쳐나게 해야 됩니다. 제발요. 주님이 이제 딱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7장 말씀, 제가 이 7장에 이제 요 뒤에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6장을 쭉 갔거든요. 뭐냐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게끔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최종적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7장 7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이때는 안 미워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만한 과정이, 그만한 훈련이,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라고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던 것들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감당할 것이 딱 왔잖아요. 그러면 하십시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건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일이 딱 있다. 그 교회 뭐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딱 주신 그런 일이 있다.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생각하면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아니요. 그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겁니다. 수영을 또 예로 들어볼까요? 키판이라는 걸 자꾸 발로 차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키판을 빼고 손을 한 개 돌려보라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키판을 다 치우랍니다. 그때 처음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키판 달고는 정말 룰루랄라 발차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키판을 놓고 차라면 그 처음에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코치가 내가 옆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연습했어요. 휘둘러 보세요 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휘둘러 보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 나갑니다 앞으로. 그러다 요팔도 휘둘러 보세요. 좀 더 빨리 나갑니다. 그러면요 내가 언제 kit방 갖고 무서워했나 싶을 정도로 날아다닙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거 조금 버거울 거예요. 버겁지만 돌리면 됩니다. 옆에 너 맨날 고백하면서 왜 맨날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함께 있음을 매일 얘기하면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 휘둘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뭐가 탁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감당치 못할 거 아닙니다. 7장 7절 저는 이 너무 위로를 받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사실은 뭔데 아직은 나중에는 다 미워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내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감당을 하고 안 하는 거는 이제 내 몫이라는 거예요. 키판을 그만큼 차고 연습했으면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놓는 거는요 강제적으로 코치가 못 뺏어갑니다. 코치 뺏어갔다가는 싸움 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와보세요. 회원님 가능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원님 가능합니다. 내려보세요. 가집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그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만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거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디를 떠나가겠습니까? 라고 하니 이제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걸러내신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찬 얘기거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다 걸러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에게만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고 했습니까? 세상도 우리를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봅시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뭐가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일들이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악하다고?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고 증언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에게 악하다고 미웠다고 싫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이 12명의 제자들 또한 나중에는 세상을 일들이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대로 세상은 하게 부르짖으니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지만, 여기서 세상은요,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은 그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들 덕분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는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또 말씀 나누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일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요, 내가 그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악하다라고 얘기하려면 나는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아직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직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들인데 그 과연 세상의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이. 세상의 일. 꼼꼼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찾아보고 또 말씀을 향해 나아가 보니까요. 세상의 일은 결국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일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요. 썩어 없어질 것에 너희들은 목매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해보더라도 세상의 악한 일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전부 다 악합니까? 라는 그 고민,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들은 전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썩어 없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일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또 구차한 얘기지만요. 잘 나갔든 못 나갔든 말이잖아요. 이쁘든 못생겼든 어차피 죽으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것이 이 땅의 일인데 주님께서는 결국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결국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 거짓을 행하고 결국에 속이고 더러운 일들을 행함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는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먹고 살고 있느냐.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분리해서 쫙 나눠드릴까요? 책상 위에 붙여 놓으시게. 너무 멋집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같아요. 네. 살기 위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벌려고 어쩌면 남을 속이고 내 배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도적질 해가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은 묵상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직장을 다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냐, 세상의 일이 될 것이냐. 세상의 일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악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다라면 주님이 그것은 악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도 없고 거짓만 행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해하면서 내가 하나님 따위는 전혀 없이
그저 돈만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악하다라고요. 악한 자는 복 있는 자와 함께하지 못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하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삶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불안한 삶입니다. 지금은 그 가운데 있는지 몰라도요, 언제 바람 불까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 네가 너도 떠나려냐 했을 때 아니요 안 떠납니다 한 자는요 불안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좀 혼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불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옆에 붙어 있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너는 나의 자식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리 불안하게 살까요? 내가 바람에 나는 겨운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악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일은 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전부 다 악한 자들이고 그 악한 자는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바람이 불어일으켜서 날아가는 겨와 같으니까 정말 그런 불안하고 그런 안타까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는지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이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것을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빵 하나 사줍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단순한 예를 들어서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하고 누워서 뒹굴면서 사실 제가 저희 집 가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 가온이 좀 많아요. 다 외울 수도 없을 정도로 가온이 쭉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저희 집 가장 큰 가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래서 큰애를 보고 너 기도하냐? 기도한대. 오케이, 너는 잘 먹어. 둘째 기도하냐니까 머뭇머뭇거립니다. 큰애가 일러줍니다. 이 아빠 이 기도 안 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먹어? 훔쳐 먹었구만 지금까지. 도둑놈. 분명히 기도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야가운데 찔리는 자들이 많이 계실 줄 전합니다. 네, 제가 왜 항상 태훈이와 희우만 갖고 얘기할까요? 이 둘은 제가 이기거든요. 나머지기는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네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 뭐라 교회 훈 급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랍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오늘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라랍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야 했는데 기도 안 하고 먹는 자를 도둑이라 훔쳐 먹는 자예요. 지금 나의 쌀을 탐내고 하나님의 쌀을 탐내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쌀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먹으라고 제가 쌀을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먹으면 그거는 훔쳐 먹는 쌀도둑놈인 거예요.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들은 악하다. 그러는 우리는 세상 일이 무엇일까라고 해보니까 이 항상 돈하고 관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일만 악입니다. 만 가지의 악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 그러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은요 어떻게 된답니까?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우리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우리 집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없을 때, 옛날 가난할 때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그걸로 기뻐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내 손에 돈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나눠주지 못하고 베풀어 주지 못하고, 옛날에는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섬기던 자들이 내 손 안에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 욕심이 나서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더라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우리 준마 시대 집사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 이럴 때는 식구들도 잘 나눠 먹고 모여가지고 보리밥 해 먹고 막 이래도 기뻤는데, 요즘에는 넉넉하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먹을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돈의 욕심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인데 미혹을 받아요. 뭐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요.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 일을 사랑하느냐, 요 세상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일이거든요. 그럼 미혹을 딱 받아요. 미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돈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못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하고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못해요. 너무나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일은 악한데 나는 세상 일을 악하다고 얘기할 거다. 결국 너희도 세상 일은 악하다고 얘기해야 된다, 요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을 악하다고 얘기하면 악한 자들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결국엔 우리를 죽일 거야.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자들이 제자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까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돈 때문에 못하지 말자고요. 왜 신앙생활도요 돈 때문에 못합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매일 그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제발 나를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이 이야기 하듭니까? 오늘 또 얘기할 거예요.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왜?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야, 엄마. 우리 자녀들 배워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어떻게 하는지, 목을 딱 잘라다가 발 앞에 떼굴떼굴 둥글게 한다는 그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들, 자녀들이 얘기한 것처럼 엄마 아빠 우리를 우상 삼지 마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엄마 아빠가 나를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저 주님한테 그대로 얘기했던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신발 사주지 마세요. 나 옷 사주지 마세요. 신발 사준 돈으로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마세요. 엄마 나 밥 차려줄 시간 때문에 기도하는 일 놓치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거. 왜 애들 밥은 차려주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다 그래요? 왜 애들 옷이고 신발이고 다 사주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그 작은 그 돈 하나 없다고 얘기합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이제 나를 위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여행하고, 좀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도 조금 생각이 여러분 때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 때하고는 또 좀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애 먼저였는데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나의 행복이 문서이라고, 그런 시대가 갑니다. 이거 그래서 세상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못 믿습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 때문에 못 믿는 일 우리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일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일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믿음에 떠나버리면 첫 번째가 뭡니까? 많은 근심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람에 나는 겨우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우면 얼마나 근심스럽고 불안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따위가 됩니다. 내가 돈 따위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일을 못한다고, 내가 이 건강 따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이것 따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따위를 만드십시오. 세상 것 따위가 된다면 그 낮아진 그 따위가 나를 따라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자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님 덕분에, 그 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 그 님 때문에 마음의 미혹을 받아, 그러면 영원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 그러면 그거는 세상의 갑질이, 우리가 갑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말고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경비 아저씨한테 갑 되지 말고, 슈퍼마켓 아줌마한테 갑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따위가 되는 거예요. 돈 따위, 뭔 따위.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에 따위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명예 따위. 이 따위가 근데 그걸 님자로 붙이면 또 힘들어지요. 돈님 돼버리고 막 내가 철철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따위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가 보는 그 세계, 내가 밟고 있는 이 세계는 주님이 만드신 복된 세상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미혹을 받을 것이고, 그 미혹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믿음에 떠난 첫 번째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근심이 나를 찌를 것입니다. 세상 따위입니다. 그 돈 따위, 건강 따위, 명예 따위, 먼 따위, 내가 그 따위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을 내가 주여, 내가 세상 것 따위 때문에 주를 떠나겠사옵나이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사오며 나를 가라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세상 일 따위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저를 놓고 가지 마시옵소서. 혹시나 나를 보고 따라오지 마라 하시거든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바지끄레기라도 나는 붙잡고 절대 주님을 안 떠날 겁니다. 세상 따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 걸음으로 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세워놓고 갑질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받으시고 세상 따위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덕분에 세상 모든 민족 위에서 모든 걸 다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